우리 오늘은 8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nciple of Conduct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요약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프린시플이고 가장 중요한 뜻이고 본질,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 존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이웃 사랑으로 확대돼서 적용하고 둘은 같은 것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는 믿음을 항상 같이 하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계명을 살펴볼 텐데,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죠. 이웃이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10계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존 칼빈은 비록 불신자이고 우리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이웃을 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주장해야 될 권리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로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부모로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온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우리 시민으로서 권리도 있고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자기 권리를 더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요구하죠. 이게 내 권리라고 방어하고 요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입법 로비도 하고 압력을 넣어서 법을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유니언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도 보장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함부로 주인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파업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지 않고 너의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내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또 공부해 나가면서 오늘 이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무와 책임을 더 기꺼이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대해서 내가 나의 권위 또는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5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6계명에 말하고 있고 결혼과 가정에 또 성적인 삶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7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계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일반적으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시간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도둑질을 하라고 했을 때 현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도둑질과 같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인 삶의 윤리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남의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소유를 내가 함부로 취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것도 나의 것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전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하게 주신 재산이나 모든 권한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은 국가에서 보장해 준 권리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빼앗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정하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모두 빼앗아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월급을 받고 사는 이런 공산주의 체제는 성경 전체의 성경 원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국가가 소유한다는 그 공산주의의 사상은 고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 개념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관점이나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좀 구체적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법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죠? 그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로 갚아야 됩니까?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도둑질하여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갚도록 하는데 소는 소로 양은 양으로 동일한 것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소를 훔쳐놓고 양 2마리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지불하는데 단순히 잃어버린 훔쳐간 것만이 아니라 훔쳐간 사람이 보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과중 처벌합니다. 한 마리 훔쳐갔으면 한 마리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2마리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 갚으라고요? 5마리를 갚으라는 거죠. 엄청난 보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양은 4배로 갚고, 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밤에 들어왔을 때 그 도둑을 쳐 죽이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낮에 다 사람이 있을 해돈 후에 도둑이 왔으면 죽이지 않고 쫓아버릴 수 있지만, 밤에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고 우리가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서는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은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팔아먹었으면 5배를 갚는데 아직 그 손에 있으면 그것을 주고 갑절을 배상하도록 하게 합니다. 부주의함으로 남의 재산을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반드시 갑절을 배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 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뜻은 각자의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남의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도 내가 중요하지만 남의 것도 남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권을 인정하고 함부로 취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 땅을 나눠준 기업은 그 기업에 속한 것이고 그 가정에 속한 것이고, 남이 함부로, 왕이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게 그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거하는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청지기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각자 인정해 줘야 하지만,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진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지적인 능력이든 재능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 땅이라고 해서 추수할 때 내가 깨끗하게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알뜰하게 다 챙기고 떨어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워가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가난한 사람, 과부를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질 모든 것들은 그냥 두라고 합니다. 또 안식년의 제도를 주시죠. 6년에 1년은 땅도 쉬게 하고, 그동안에 자라난 모든 곡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희년이란 제도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50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만, 다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내 재산을 더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라고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성경은 반대하죠.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생각도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은 내가 챙기고 자유 경쟁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책임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집안에 있는 가축을 함부로 다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가축까지도 일했으면 종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해주라고 하죠. 7일 땐 다 쉬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물에게도 힘을 주고, 내가 미워한 나귀도 어려움 속에 빠졌으면 그것을 도와주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땅과 이 자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려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제사를 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연을, 동물들을, 또 다른 피조물들을 훼손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우리 재산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뜻 안에 포함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그리고 자기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죠. 농사를 하고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게으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외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가난해서 돈을 받고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자기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노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그 손으로 일한 것, 노동의 수고를 우리가 자기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 종교 개혁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에게 질문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목사님 뭘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마르틴 루터의 대답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고 나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래서 그 일한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이 8계명 안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필요를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고 또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일해도 더 많은 성과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장사를 해도 더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부유하다가 또 가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지 못하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도둑질하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 내야 할 것을 자꾸 텍스도 안 내고 싶고 뭘 내야 하는 것들을 자꾸 속이고 싶고 남의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품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가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슈퍼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형편의 나를 보내시든지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왜 우리가 자꾸 더 열심히 몸을 상해가면서 가족 가정의 관계까지 상해가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우리가 일에 몰두합니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뭘 더 가져야 내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 안에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연약할 때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참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가장 큰 유익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자족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환경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질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 없어질 것임을 또 기억해야 하고, 이 땅에서는 충분하게 여유 있게 부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유산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영원하고 아무도 취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여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모든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성실할 수 있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도 우리 자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유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성경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자긍심을 가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8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